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을 하시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잘 바치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나자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했어요. 이것은 그 옛날에는 100%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얘기요.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 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에돔 왕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드디어 세 동맹군이 날짜를 정해서 이제 모압을 향하여 쳐들어갔어요. 어느 땅으로 쳐들어갔다고요? 에돔 광야라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막의 땅, 광야의 땅.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찍어온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죠. 제가 거기에 6월 달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요. 저는 원래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하루에 몇 통씩 물을 먹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오늘날도 견디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 에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물을 더 많이 먹겠습니까? 소와 말이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물이요 7일 만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 전쟁도 못 해보고 그 사막의 땅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서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두고 온 나라까지 망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 가운데서도 불만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이죠.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을 얘기합니다.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전쟁이 이거 누가 일으킨 겁니까?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세 왕을 누가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세 왕을 불러 모아요? 자기가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 더운 에돔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대한 일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냐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냐고 한낱 인간에게 자문을 구하다가 그 땅에 들어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우리가 읽었듯이 단 1%도 관련된 적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어요.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잘못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파헤쳐 보면 거의 다가 내 잘못이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반성하지 않냐고요.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어낼 수 없는 것이 원망하는 것.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제가 읽은 데까지만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하여 제가 읽을 때까지만 읽으라고 하니까요. 참
여러분,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꼭 컴플레인 할 일이 있으면은요 2분을 넘기면 안 돼. 이건 제가 결혼한 지 올해가 37년째입니다 37년에 목사여 사모지만 인간인데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예. 지금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2분을 안 넘깁니다. 왜? 과거에 내가 실패한 많은 경험이 있거든. 예, 어떨 때는 30분 내 저를 불러다 놓고 그 앞에 쏟아 놓습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쏟겠어? 그러니까 30분 동안 제가 그냥 타일르고 그러면 저는 조용히 잘 들어요. 예. 그런데 끝날 무렵에 꼭 한마디를 얘기해요. 말하는 당신은요? 그래.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내가 허물이 더 많거든요. 예. 부모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부모님 원망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도 원망할 게 있죠. 사람마다 부모님 원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거 크게 3가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키요, 키.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제 키가 어느 정도 되겠어?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결혼했고 애들도 낳고 목사가 돼서 괜찮습니다만 옛날에 학창 시절, 젊은 시절에 그 좋은 아가씨들 만나면은 진도가 나가다가 꼭 키에 걸리네. 예, 좋은 아가씨들은 저보다 작은 아가씨가 없었어요. 꼭 걸어다니면 저보다 다 컸다니까. 예. 제가 지금은 말주변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젊었을 때 그것도 아가씨들 만나면 말을 잘했어요. 제가 돈도 잘 썼고요. 근데 꼭 키에 진도가 막히는 거야. 예,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머리 빠지는 거. 예, 저요 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비상하게 제쳐보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나. 하루에 거의 2번씩 여러분 올리브 기름물을요 머리에 제가 바릅니다. 예, 머리 나게 하기 위해서. 예, 보통 남자들 가운데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진 축에 속하거든요. 예, 이게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거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예. 3번째가 건강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무엇으로 돌아가셨느냐? 저희 어머님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16년 동안 어머님과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어머님이 주머니나 가방에 꼭 그건 뭡니까? 당뇨병 약, 인슐린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약하고 주사기를 항상 지쳐 맞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1번 맞으셨는지 2번 맞으셨는지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주사기를 뽑아갖고 약을 넣어갖고요 꼭 손수 자기 몸에 주사를 놨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끔찍한 당뇨병 DNA가 고스란히 100% 전부 다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세에 중풍에 걸리셨느냐? 63세에 중풍에 걸리셨어요. 제가 올해 이제 8월달 되면 64세가 되는데 저보다도 일찍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리셨다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 운동하지 아니하고요 음식 조정하지 않았으면 저는 몇 년 전에 중풍에 걸렸을 겁니다. 왜? 제가 잘 알잖아. 아버님보다도요 더 안 좋은 음식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곱창이요.
그 다음에 갈비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고 꼭 그런 것들만 좋아하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 시절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요새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님처럼 아마 먹었다면 저는 한 5년 전에 6년 전에 벌써 중풍 걸렸을 거예요. 1975년에 저희 아버님이 중풍이 걸리셔서요. 2년 후인 1977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저와 같은 날 미국으로 건너오셨어요. 저는 그 미국에 건너온 그 날을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그날이 얼마나 끔찍한 날이었는지. 큰 이민 가방들은 다 비행기로 붙였어요. 그러나 미국에 처음 들어오는 날이다가 보니까 또 40년 전에 한국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래갖고요 짐들을 다 붙이고 나서도 또 몇 개씩 들고 들어왔다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제일 막내인 제일 젊은 제가 아버님을 부축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생각 못하고 짐을 몇 가지 가지고요 들어왔다니까. 한쪽 손에 두 가방을 들고요 한쪽 손으로 아버님을 부축하고. 그때는 김포공항에 나가니까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은 수석을 밟고 들어가서 한참 걸어가야 돼. 조그만 비행기가 저쪽에 있습니다. 운동장에. 그러면 가면 또 이 뭐예요? 트랩이라고 그러나? 뭐 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 계단. 그게 있어요. 아버님을 부축하고 가방을 들고 그걸 또 올라갔네. 그 조그만 비행기가 40년 전에는 미국을 어떻게 옵니까?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서 내려갔고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갔고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왔고요. 하와이에 도착하니까요 그 직원들이 미국 직원들이 우리들을 어떤 건물로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서 샅샅이 다 조사를 하고 수석을 밟고 그때는 거기에서 영주권을 줬어요. 40년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거기에서 수석 다 끝마치고 영주권 받아가지고요 또 다른 비행기를 바깥 타고 그 하와이에서 LA까지 왔고요. LA 오니까 그 다음에는 터미널이 완전히 틀려. 비행기를 타는 터미널이 다른 터미널로 아버님 모시고 막 물어가고 걸어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왔다니까요. 그래 그때 뭐 일본말이 통합니까? 영어가 통합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그 고생했던 그 끔찍한 그 기억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하다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아버님의 그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 중풍병의 DNA가 100% 고스란히 나에게 다 내려온 거예요. 누구든지 부부지간 간에 혹은 부모님 사이에서 형제지간 사이에서요 원망하려면 원망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전화위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17살 난 그 어린 나이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그런 형제 있습니까? 그런 형제들은 없잖아. 노예로 팔아먹었다니까. 게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기 상관의 아내가 모함을 해갖고 이 요셉을 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단 한마디도 요셉은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막 신문에 내고요, 뭐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난리를 칠 텐데요. 성경 말씀 보면 단 한마디도 원망한 적이 없고
노예로 팔려가서 묵묵히 거기에서 일을 하고요. 옥중에서도 죄수로 묵묵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런 아이가 없거든. 야, 뭐 저런 아이가 다 있냐. 아, 내가 쟤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구나. 예. 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막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다니까. 그거로 끝났습니까? 예,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예, 성경의 내용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내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머님의 당뇨와 아버님의 중풍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일 저 푸시업 200번씩 합니다. 줄넘기 1000번씩 해요. 뭐 아주 특별한 날 빼놓고는 푸시업 200번, 줄넘기 1000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난 못 견뎌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푸시업 100번, 줄넘기 500번 하고 나왔어. 왜?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난 못 견딘다니까. 11남매 중에 막내로, 그것도 전쟁통에 태어나갔고요. 먹기를 제대로 했습니까? 뭐 어머님이 말이 그랬죠. 11명을 낳는데 저 마지막으로 날 때 기력이 있겠어? 뭐 영양분이 뭐가 있었겠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과 혈압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과 아버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상관이 있으면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부부지간에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드는 부부가 어디 있어? 원망하지 마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원수 많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원망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푸시고 오히려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두려워하면 끝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두려워하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보람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느냐,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사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을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요사이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엘리야를 공부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거든. 그래서 그 맥없이 무너진 엘리야와 끝까지 70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하고 두 사람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비교를 해봤어요. 그 원인이 뭘까?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70세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도우심을 받았을까? 그러다가 지지난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건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치광이 신용을 냈던 사건입니다. 참 이것은 다윗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어봐도 어떻게 다윗이 이랬을까? 그럴 정도로 다윗에게는 참 이건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죠. 거기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지금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리고요. 사울 왕이 극악할 정도로 이 다윗을 찾아다니니까 너무나 겁이 난 이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블레셋 땅은요, 오늘날도 유다 땅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도망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거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다윗 저놈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로 가장 유명했던 장수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일 놈이라고, 저 잡아야 된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몇 사람이 펄펄 뛰네. 다윗이 보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윗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10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든 어떤 일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두려워와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 옛날에 다윗만 약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약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은 56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56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시간이 있을 때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 블레셋 땅에서 제가 볼 때는 10%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90%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10%도 안 되면 5%, 3%밖에는 살 가망성이 없어요.
90%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살아났는가? 그래서 왕이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70세까지 잘 살 수 있었는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투비 오아나 투비,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영주권 인터뷰에 가서 그 인터뷰에 뭐 떨어졌다든가 여러분의 사업체가 망하게 되었던가 이런 거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리는 얘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블레셋 왕이 한마디로 명령을 해서 저놈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어디 도망갑니까? 거기서 잡혀 죽는 거요. 그런 상황 속에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보였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신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달려붙어야 되는 거예요.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부하들은 전부 다 저거 죽여야 된다고 지금 미친 사람 척하는 것뿐이지 저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가 미치광이로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둘람으로 도망가서 그렇게 되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 400명이 600명이 되었고 그래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